그러니까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앞 시간에 교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또 하나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성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또 성례를 거행하는 일, 권징을 집행하는 일이 교회의 표지였는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성례에 대해서 개론적인 것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성례 두 가지가 있죠. 세례하고 성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함께 볼게요. 예, 성례는 거룩한 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 거룩한 예식에는 두 가지 있게 있죠.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한 방편으로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방편으로 완전한데, 그러나 성례는 말씀을 떠나서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완전하지만 성례는 말씀을 떠나서는 완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로마 카톨릭과는 반대되는 견해인데, 로마 카톨릭은 성례가 구원에 필요한 전부라고 말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요, 세례와 성찬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례 받는 일이 또 성찬, 칠성례인데 칠성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말씀을 떠나서도. 그래서 길을 쓰고 세례명 받고, 길을 쓰고 뭐 결혼할 때든지 태어날 때든지 죽을 때든지 병원에 누웠을 때든지 이런 예식을 받고자 하잖아요. 그것이 죄사함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꼭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선포하는 거지만, 세례 받았다고 또 우리가 뭐 성찬 예식을 행했다고 죄가 다 사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회개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말씀과 성례의 차이.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말씀과 성례가 있는데, 말씀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반해서 말씀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성례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절대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건데 성례는 말씀에 비해서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말씀에 비해서는 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말씀은 늘 매주 전파하는데 성례는 그렇지 않죠. 그런 차이입니다.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며 믿음을 강하게 하나 성례는 믿음을 강하게만 한다. 자,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죠. 말씀 듣고 믿음을 일으키지만 성례는 믿음을 더 견고하게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래서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나 성례는 믿음을 강하게 한다.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고, 우리가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더 강력하게 느끼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말씀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반해 성례는 신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를 위해서만 하는 거다. 말씀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전하잖아요. 근데 성례는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세례 받은 이상 받은 자들에게만 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말씀과 성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성례는 늘 그렇게 말씀에 비해서 늘 행해지지 않고,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지만 성례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성례는 믿는 자들에게만 행하는 것이죠. 자, 표시와 표징의 연합, 성례의 구성. 실질상 성례의 본질을 말한다. 성례가 믿음으로 받아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된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찬 예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동반돼요. 그래서 성례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거룩한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감각적 표시에 의하여 신자들에게 제시되고 확증되고 적용되는 것이며, 한편 신자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순종과 신앙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례는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니 하라고 했고,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니까 우리는 따른 거죠.
자르는 거고, 그리고 신자들의 신앙과 순종을 일으키죠. 자, 성례는 구약에서는 두 가지 성례가 있었죠. 할례와 유월절. 몸에 남자 성기의 표피를 난 지 8일 만에 자르는 할례, 또 유월절 예식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에 제정된 것이며 유월절은 모세 당시에 시작된 것이다. 두 예식은 모두 구약 제사 제도와 조화되는 유월 성례이다. 유혈 성례, 피를 흘리는 성례예요. 피를 흘리. 유월절에도 어린 양이 죽었고 할례도 사람의 피가 흘려야 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있었다면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무혈 예식이 세례와 성찬, 피를 흘리는 예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는 세례와 성찬이 성례입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희생을 드린 후에 더 이상 피 흘림이 필요 없게 되었다. 로마 정부는 부당한 방법으로 견진, 고해, 신품, 혼배, 종유 예식 등을 추가함으로 성례를 수를 확대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례가 뭐냐? 피 흘림이 없는 세례와 성찬이 바로 신약의 성례인데, 자, 이렇게 그 외에도 천주교에서는 5개를 더 추가합니다. 우리는 성례하면 세례 받는 거하고 성찬 예식 행하는 거 2가지밖에 없는데, 로마 교회는 더 말해서 견진, 이 견진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고해라는 뭐니까? 죄를 회개할 때, 신부 앞에 고해 성사할 때, 또 신품, 어떤 신자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직분을 받을 때, 그리고 혼배, 혼인할 때, 종유, 돌아가실 때, 이런 걸 통해서도 성례, 7성례라고 말하죠. 우리는 2가지 성례가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견지는, 제가 잘못 봤네. 견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은 이끌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이런 것을 의미하죠. 구약의 성례와 신약의 성례의 비교. 구약의 성례는 영적 의미 외에 국가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성례에서는 영적 의미 외에 국가적인 특색이 있었고, 구약의 성례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시하는 것인데 반해 신약의 성례는 완성된 희생의 회고이다. 그래서 구약의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 신약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희생하셨다 이 말이죠. 구약의 성례는 성례를 받은 자에게 신약의 성례가 주는 정도의 영적 은혜의 풍부한 양을 전하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의 성례는 성례를 받는 자에게 신약의 성례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신약의 성례가 더 영적 은혜를 풍부하게 전해준다 이 말이죠. 성례의 영적 의미.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례라는 것은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의로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로마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에게 희생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고, 골로새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하는, 너희가 이 성례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0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의 살을, 주님의 회를 먹고 마시는 게 성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무엇과 무엇이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구약에 있어서는 이것이 할례와 유월절이라면 신약에 와서는 세례와 성찬이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세례와 성찬 두 가지만 있는데 거기다가 다섯 가지를 더해서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로 지키고 있다. 그리고 말씀과 성례의 차이에 비교해서 말씀은 절대적인데 성례는 그에 반해서 그렇지는 않고,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강하게 하지만 성례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데만 쓰여지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인데 성례는 신자들에게만 행하는 것이다. 이게 성례와 말씀의 차이입니다. 오늘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되는 것만 함께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